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모세 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지었다, 거뒀다 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그렇죠? 텐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펼쳤다가 또 걷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성막을 펼쳤어.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걷었습니다. 걷어서 그 성막을 메고 하나님께서 가라 가시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고 제2대 왕이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렇죠. 다윗,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많이 준비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여러 나라에서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만큼 그 성전이 웅장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웠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본래는 성막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죠?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언약궤만 남아 있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법궤, 언약궤. 법궤, 언약궤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 언약궤. 언약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궤, 그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시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처음 지었던 그 성전은 온통 황금과 보석들로 꾸며진 성전이었지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고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그때에 헤롯 대왕이 이 로마와 결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전, 사실은 건축보다는 정축에 가까운 성전을 짓습니다. AD 63년까지 이 성전을 계속 정축합니다. 헤롯 대왕 때 다 완공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정축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짓다기보다는 계속 정축해 놨던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 정축된 AD 63년경에 정축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7년밖에 유지되지 못하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 그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헤롯 대왕이 정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쪽 벽면, 서쪽 벽면이죠. 그 벽면을 뭐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늘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다 파괴된 것에 안타까워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사라져버린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성전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 기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된 성도들은 그 위에 하나씩 벽돌이 되어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역할을 신약에서는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멍에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의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큰 쟁기입니다. 쟁기. 우리나라에도 쟁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에다가 쟁기를 해서 이렇게 소가 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를 해서 끌어가면서 그렇게 밭을 일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 소든지 나귀든지 같은 짐승을 이렇게 같이 결의해서 밭을 갈아야지. 그래야 이렇게 밭을 가는데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는 다르지 않습니까? 소와 나귀는 다른 짐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힘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밭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레나 자동차가 바로 가르면 좌우 바퀴가 크기가 똑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큰 쪽은 더 이렇게 돌기 때문에 뺑뺑이만 돌 것입니다. 그것처럼 수레나 자동차가 바로 가르면
바퀴가 똑같아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와 몸집과 힘이 각각 다른 두 짐승으로 결의를 해서 멍에를 메고 가면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명령은 효율적인 농사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단지 농사의 요령, 즉 짐승을 부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금지 명령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 신앙적 교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는데 그 명령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반드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불의한데 의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의로운데 불의한 것이 들어가면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전등불 한번 켜보십시오. 거기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 불의의 대명사입니다.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울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어울리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말씀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지. 세상과 동화되면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면 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요.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사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성전과 우상은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섞이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5차례나 반문을 거듭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승전된 교회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7장 1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가진 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 징계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악된 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승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승행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밖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육의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어서 깨끗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숙제가 하나 남아있죠.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걸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세 시대 때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중세 때는 유독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유독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수도원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주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경건 생활 이 두 가지만 했던 삶이 수도원 생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원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살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수도원 안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저도 한때는 그런 삶이 바른 삶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중세 시대처럼 수도원 생활하며 농사 짓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중세 시대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는 그 중세 시대, 수도원 시대에 갇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와 같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던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세상을 정복하라.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섞이게 되고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해가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아멘.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생수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